안녕하세요. 지금 3부에 처음 오신 분들은 어디 있어요? 조금 바뀌었구나. 그래서 네, 앞에서 조금 얘기했었는데요. 그래서 영어 학원 하고 있고, 영어 학원 하는데, 저도 독학해서 이렇게 해서 늘었는데, 지금 학생들도 제가 가르쳐서 선생님 만들면은 또 뭐 그런 거, 학생 출신 선생님이 또 다른 학생 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재밌는 영어 학원 하고 있고 뭐 그런 거 얘기를 앞에서 소개를 했었고요. 근데 앞에 얘기는 이제 요한복음, 저 신앙 없을 때 아주 교회 갈까 말까 막 고민하고 이러던 때 어떤 친구가 기도를 해주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했더니 요한복음을 그래서 읽었는데 처음에 한 1, 2주는 별로 효과가 없다가 예, 잠깐 있다가 갑자기 막 효과가 생겨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듣게 됐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1조 이런 거 처음에 영어 가르치면서 한 달에 한 2만원 막 3만원 이렇게 수입이 있었는데 집에 빚 2억 있었을 때인데도 다른 친구가 말해줬던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얘기하면서 11조 하라고 한 얘기가 되게 와닿아서 11조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영어 학습법 책들 이런 거 막 보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좋은 사람들도 자꾸 오해주고 수입도 늘고 그래서 수입이 많이 늘어서 작년에 계속 이제 그 이후로는 기부도 많이 하게 됐고 뭐 그런 거가 있었고요. 아까 그 얘기가 하나 어떻게 보면 빼뜨렸는데 처음에 수입이 막 2만원, 4만원, 그 다음에 20만원 이렇게 되면서 뭐 20만원이나 30만원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차이는 안 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막 한 달에 말 그대로 20만원 벌던 사람이 30만원 벌면은 그게 150%가 는 거잖아. 엄청나게 많이 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게 막 더블 막 는 거거든요. 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신기했어요. 일단은 저는 10일 말라기 말씀 믿고 한 거였는데 진짜로 했더니 이렇게 막 너무 수익률이 좋은 재테크가 아닌가 해가지고 이게 약간 좀 마음이 약간 그게 있었거니까는 뭐를 바라고 한 게 제일 목적은 아니고 11조를 하라는 얘기를 듣고 한 거긴 하지만은 진짜 그거대로 막 너무 수입이 팍팍팍팍 느니까 이게 약간 뭔가 돈 먹게 하는 건가 막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몇 년간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 초인가 작년인가에 제가 이제 기부하는 쪽이 우물파기 사업하는 업체? 기구가 기아대책이란 기구인데요. 뭐 월드비전도 있고 기아대책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 본부장님이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선한 기대가 생기는 건 나쁜 거는 아니라고 그걸 막 억지로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 말씀을 들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던 게 없어지면서 가지고 아예 그냥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선한 기대 생기는 건 저도 그 말씀 듣고 좀 편해진 것처럼 선한 기대 생기는 것 자체는 어쩔 수는 없는 나쁜 거는 아니니까 근데 그 선한 기대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가족에서 부모님 뭐 가족과 뭐 내 자녀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은 명심보감에도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착하게 살면 하늘이 복을 내리고 나쁘게 살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착하게 살았으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걸 믿고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을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컷 좋은 거 하고 11조를 했는데도 뭔가 기회가 오거나 이렇게 나갔을 때 움츠러들고 이러면은 그것 어떻게 보면 놓치게 되니까 그런 거는 나쁜 거 아닐까 해서 그런 걸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두 번째 얘기로 앞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읽고 이렇게 돌아갔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영어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겪었던 얘기들이랑 사회에 이렇게 복귀하기 시작하면서 했던 그런 거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이제 저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기 시작한 것도 그때고요. 그래서 2000년부터 한 6년까지 공백기가 있다가 2005년 돼서 성경도 읽어나가기 시작하고 책도 읽어나가기 시작하고 했었는데 책 보면서 이제 그때 가난하고 그랬으니까 막 진짜로
집에 100원이 없어져가지고 100원도 없고 그래서 라면 살 돈 모자르고 그래서 막 밥 굶고 그럴 때였거든요. 가지고 부모님은 제가 더 몸이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은 저가 더 아플 때니까는 부모님은 굶으시고 저는 밥 주고 막 이럴 때였어요. 하루에 막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뭐 몇 달 동안 반찬이 별로 없었고 그냥 김 아니면은 고추장, 간장 이런 걸로 원래 이런 거는 6, 70년대 얘기 아닌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게 2000년대 얘기거든요. 진짜로 없어서 뭐 누가 친척들이 지나가다 뭘 안 사주면 굶고 먹을 게 없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런 가난 막 겪고 그랬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자책들로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행복한 부자들 책부터 보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뭐 그런 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집에 있으면은 자꾸 뒹굴게 되니까 강아지하고 놀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 타면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낯선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무 놀랄 수가 없으니까 책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저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는 거야 나는 책을 읽어야 돼 막 그러면서 지하철을 막 탔었거든요. 사실 그땐 돈이 없을 때라도 지하철을 무료로 탔는데 이런 건 이제 특강 갈 때나 얘기하는 거 뭐 무료로 타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무료로 지하철 타고 뭐 책은 이제 지하철은 이제 빌리면 되고 지하철은 이렇게 무료로 타고 가끔 상처도 나지만 이렇게 넘어가다가 다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책 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책을 막 봤었는데 책보다 원서가 더 폼이 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서 읽는 척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저씨 옆에는 가면은 이제 우리말 책 읽고 옆에 이쁜 아가씨 같으면 영어 책 꺼내서 읽고 막 영어 책 보면 이제 졸리니까 제가 읽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또 봤던 것 중에 막 진짜가 될 때까지 진짜인 척 하라 이런 문장들을 책에서 어디서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서가 읽어지진 않는데 그냥 읽는 척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 사람들이 알 게 뭐야. 내가 있는지 많은지 뭐 알 게 뭐야. 그냥 한 번씩 넘겨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그래도 몇 개월 동안 계속 하니까 그 조금 뭐가 쌓이는 게 있었나 보죠. 그리고 제가 2007년까지 잘 못 걸어 다녔었거든요. 근데 2005년 말인가 그때부터 이제 영어 예배를 갔었어요. 영어 예배에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가니까는 되게 신기했던 게 진짜로 한국인데 거기 가니까는 외국 사람들한 이제 외국인 영어마다 다르긴 한데 거기 있었던 교회는 외국인 그래도 한 20-30% 있고 한 60-70%는 외국 살다 온 한국인들이 있고 그래서 가면은 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이제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그 고등학교 때 수능 듣기 평가도 장문 듣기 하면은 한 3분 가면 그게 긴데 말씀을 영어로 30-40분 하니까는 그걸 못 버티니 너무 졸려가지고 저는 그때 말 하나도 못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Let us pray 이러거든요. 기도합시다. 그것만 들리면 이제 눈이 번쩍 뜨이고 나머지는 계속 졸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다녔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뭐 그냥 신기하니까 저는 이제 5년 동안 집에만 있던 사람이니까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계속 영어 예배를 막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영어 예배 가면은 그때 있었을 때 그 찬양 리더부 형아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다니면서 힘들었던 교회 다니면서 이거 되게 작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형아가 한 100kg 정도가 나가는 좀 덩치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막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면서 막 맨날 발차기하고 쌍절골 돌리고 이럴 때인데 그걸 아니까 형이 저를 보면 이제 툭툭 치는 거예요. 남자끼리 이제 이렇게 인사하면서 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끔 치면은 괜찮은데 만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막 발차기하고 이런 걸 아니까는. 근데 암만 하더라도 저는 지금 제대로 무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집 앞에서 발차기하고 이런 거고 체격 차이가 100kg인데 계속 때리는 게 아프단 말이야. 아픈데 때리지 말라고 해도 계속 이렇게 때리더라고. 이렇게 막 발차기 해봐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뭐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별건 아니긴 한데 나 되게 듣기 기분 나빴던 게 하나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가 형 뭐 이제 나이도 올라가고 하는데 뭐 돈 안 벌어도 돼 이랬더니 그 형이 와가지고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하면은 해서 이상하면 다음에 갈 때는 안 할게요. 지금 해보고 뭐 형 돈 안 벌어도 돼 이랬더니
야, 나 송파 사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송파 산다고. 그리고 뭐야 우리 집 10억 넘어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가지고 자기는 돈 안 벌었다 이러면 얘기를 그런 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이상하고요. 이상하다. 네. 그리고 이제 영어예배 가는 게 있었고 이제 대학부 예배랑 영어예배를 둘 다 막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여러 개 갔어요. 뭐 말씀은 안 들으면서. 그리고 근데 또 뭐 있었냐면은 이제 교회 대학부 예배 가면서 친구가 없고 막 심심한 상태에서 뭔가 교회에서 뭐 놀 게 없을까 이러면서 보니까는 평일에 이렇게 비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가지고 전도사님과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평일에 저기 와가지고 여기 피아노 치거나 이렇게 놀아도 되냐고. 근데 거기가 뭐 교회가 좀 큰 데거든요. 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형식 같은 게 있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그때 처음에 많이 힘들었던 건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인사하면 이렇게 잘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격지심으로 그랬던 게 상당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때 항상 모자 쓰고 다녔고 항상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인사 막 안녕하세요 이러고 이러니까는 제가 했던 거를 지금도 사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인사를 하면은 상대방이 물론 이제 크게 인사하면은 받긴 받지만은 이제 목소리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건 들리지만은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들려서 안 받아주는 거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만든 상처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는 끼는 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서 실제로 제가 이제 되게 약하고 좀 자신감 없고 흐지부지한 그런 청년이니까는 인사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스스로 만든 상처에서 어쨌거나 해서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든 게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 장소 빌렸다고 그랬더니 거기 그 어디 업체가 아니야. 그 뭐지? 사무실? 거기다 이제 확인을 하시는데 제가 옆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빌려줘봐가지고 시원찮으면 바로 내보내겠다고. 그 얘기를 저 없어도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옆에다 두고 하니까 그게 되게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불편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저는 친구 사귀고 싶고 이러니까 근데 아무튼 계속 그 다니던 그 대학부가 커가지고 한 500명 있는 데서 저는 친구 없는 상태에서 계속 다니면서 있었는데 한 번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여름쯤인가였는데 이제 그 선교 같은 거 막 가고 그러잖아요. 가지고 대학부에서 이스라엘 선교 가니까 뭐 갈 사람들 이제 준비하라고 뭐 돈 없거나 이러면 기도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한데 저는 이제 제일 문제가 건강이었으니까 그때까지 막 하루에 잠 잘 못 자고 이럴 때거든요. 맨날 아파가지고 자다가 깨고 이럴 때라서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조금 기도를 했었어요. 가게 해달라고 제가 건강이 회복돼서 저도 이스라엘 가보고 싶다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뭐 별로 특별히 확 회복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7월인가였는데 이제 애들은 갔어요. 가가지고 대학부가 많이 비고 많이는 아니고 한 30명 갔나? 가지고 이제 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안 나온 것 때문에 조금 화가 나 있는 상태? 하나님한테 그런 상태였는데 그 친구 갔을 때 또 이제 그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인가 뭐라 하셨냐면은 그 한 달 동안에 그 성경 신약 대회 많이 읽기 다독 대회를 해서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읽는 사람한테 상을 주겠대요. 그거랑 성경을 겹쳤었는데 처음에는 저는 되게 열심히 어떤 사람이라서 뭐 그런 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동시에 있는 상태였는데 애들이 성경을 갖다가 왔어요. 그 성경 다독 대회는 시작되고 근데 한 20일인가 지나고 애들이 이렇게 왔었는데 애들이 왔는데 막 좀 타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쪽에 햇빛이 있나? 가지고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여행 갔다 오면 신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막 얼굴 까매가지고 막 신나서 얘기하는 걸 보는 순간 확 이게 열이 도는 거예요. 막 나는 아파가지고 기도를 했는데도 건강 회복 안 됐는데 저 애들은 갔다가 신나서 막 하는 걸 보니까는 막 친구들도 하나도 못 사귀고 막 건강도 회복 안 되게 화가 나면서 뭔가 할 게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성경 읽기 했던 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한 달 중에서 20일이 지나가지고 11일이 남았었는데 그걸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에 지금 벌써 20일이 지났는데 분명히 했던 애들 있을 거고 신학을 몇 번 해가지고 1등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1등은 분명히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3독도 좀 불안할 것 같고 5독도 약할 것 같아가지고 7독을 목표로 했거든요. 근데 신명기 제게 읽던 성경기 중에 423페이지인가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 지금 학생들도 하면 이제 공부법이랑도 같이 겹치고 하는데 제가 공부법 책도 한 100여 권 넘게 읽었거든요. 이제
423페이지 곱하기 7을 하면 몇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47에 28만 3,000페이지 나오겠다. 3,000페이지를 목표를 세웠잖아요. 기간을 12일을 딱 놔두고 내가 이 책을 몇 번을 볼지 7번을 볼지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곱해하니까 전체 페이지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간을 나누는 거예요. 3,000페이지를 11일로 나누니까는 하루에 몇 페이지를 읽을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거에다가 요거에 대한 이제 동기로는 그동안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관심 못 받았던 이런 거에 대한 이거에서 앞에 나가면은 500명 앞에 있는 데서 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되니까는 이제 그때 되게 막 몰입이 됐던 것 같아서 하루에 그래서 한 페이지인데 그 당시로는 독서 초보일 때라 가지고 한 페이지인데 한 1분이 걸렸거든요. 그럼 60분이면은 이론상으로는 60페이지 읽을 수 있는데 이제 하다 보면 딴짓을 하니까 이제 길어져요. 그래서 아무튼 한 7시간, 8시간을 읽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차피 백수니까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재면서 그때부터 지하철 오는 시간 같은 거 다 체크해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뭐 4, 5분이면 4, 5분 동안 막 읽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 2, 3일 동안 되게 괴로워가지고 하려니까 막 8시간 읽으려니까 얼마나 이게 괴로워요. 막 성경 읽지도 않았던 사람이. 근데 2, 3일 정도 버티고 꼭 그걸 읽어서 앞에 나가서 상을 받아야겠다. 그런 것도 있었고 하니까는 조금 버텨지면서 4일부터는 이제 막 이렇게 뭐 몰입이 됐어요. 그래서 막 계속 밥 먹을 때도 성경 읽고, 이동할 때도 성경 읽고, 막 그렇게도 읽고, 그 다음에 상 받는 것도 목적이 있었는데, 그때 관심 있던 여자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학생에. 결국에는 상을 받았고 나서도 아무 일이 생기진 않았는데 그 앞에 나가면은 상을 받아서 친구들한테 관심 받는 것도 있고 그 여자분한테 뭔가 그래도 어필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생각했던 거는 뭐 내가 상을 받으면은 와가지고 너무 멋있는 뭐 형제시구나 막 뭐 이런 거 될 줄 알았죠. 근데 그런 건 없는데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읽어서 10일 동안 그 계획대로 다 읽어가지고 아마 그때 주일 때 약간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아마 20분 밖에서 읽다가 20페이지 다 읽고 와가지고 딱 들어왔어요. 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물어보더라고요. 성경 이렇게 다독해 대가 있었는데 일독 이상 한 사람 있냐고 했더니 일독 이상 한 사람이 한 7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끝이더라고요. 그 500명 중에서 저는 7독을 해버렸는데 1독 한 사람 한 7명 있고 그거 너무 이상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7독을 했으니까는 가서 이제 나가서 상품권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문화상품권을. 그런데 이거 약간 이상하다. 처음 얘기하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을 받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그 박수도 이렇게 받고 그런데 특별히 그거 이후로 바뀐 거는 없었거든요. 이제 이 관계에서 특별히 이제 뭐가 있었냐면 뭐 읽었다고 해서 애들이 뭐 특별히 말 거는 이런 것도 없었고 왜 목사님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상을 주실 때 되게 찝찝하게 주셨어요. 안 믿는 느낌이었어요. 안 믿는 느낌. 이렇게 평소에 표정이 되게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얘 진짜 읽은 거 맞아 이런 느낌을 주는 게 그러니까 저도 찝찝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읽었는데 무슨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 읽은 거 그걸로 거짓말 하겠어요. 근데 안 그래도 그 전까지도 인사할 때 잘 안 받아주셨던 게 있었으니까 나도 좀 막 짜증나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런 상태는 있었지만 좋은 거로는 11일 동안의 신약을 이걸 실독을 하니까요. 이제 독서 그때 아마 이때인지 몰랐는데 다음에도 비슷할 때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성경이 생각납니다. 파워학습법이라고 책이 있거든요. 이찬수 목사님과 그럴 텐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무조건 앉아가지고 막 그다음에 이해 안 돼도 무조건 반복해서 빨랑빨랑 보라고 그 얘기가 맨날 나오는데 저도 11일 동안에 그걸 많이 보니까는 처음에는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공통적으로 막 들어오는 소리가 계속 있어요. 계속 반복되면서. 그리고 처음에는 어디가 뭐 고린도전은 어디인지 이런 거 모르고 그랬는데 그게 순서가 딱딱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이 하는 그 포인트가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그때 제일 깨달았던 건 신약에서 계속 하는 얘기는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 예수님 말씀이 그냥 너네들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이 되게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걸 하고 나니까는 어쨌거나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아니었지만은 성경 말씀하실 때 어디 구절이 딱 나가면은 그림이 쫙 그려지면서 여기 이 말씀이 이게 보니까는 더 성경이 막 되게 잘 들어오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더
이게 신앙적으로 막 예배 말씀도 잘 들리고 그런 게 있었고, 그 단기간에 그거 하면서, 목표 세우는 방법도 되게 많이 배우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걷지 않으면 뛰어야 된다는 말도 되게 그때 진짜로 체험을 확 했거든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그때 300페이지 읽어야 됐나? 근데 200페이지를 읽으니까 다음날에 400페이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는 뛰는 것보다 당연히 걷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오늘 반드시 해야 되는 걸 그걸 팍팍 와닿은 거예요. 그럼 되게 배운 게 많았었거든요. 아주 그런 걸 했었고, 근데 그거 있고 나서 아마 몇 달 있다가 3개월인가 반년 있다가 구약대행가를 또 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은 상을 주겠다고. 근데 구약은 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칠득을 할 건 아니고, 이건 그때 경험도 분명히 저는 이제 혹시 삼독자가 나올까봐 확실하게 5독 7독을 한 거였는데, 요거는 구약은 1독도 분명히 하는 사람 없겠다. 3독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3독을 목표를 똑같이 해가지고, 그때 되게 힘들게 읽었어요. 3독이 보통 구약이 1300페이지인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3독을 때 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말을 드렸어요. 얘기를 이렇게, 목사님, 거기 건너 통해가지고. 근데 저는 분명히 목사님이 앞에서 말을 하신 거니까, 지킬 줄 알았더니, 얘기가 건너가는데, 그때 그 표정 같은 걸로, 한 거 맞나? 이런 느낌이 그냥 넘어가면서 상을 안 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분명히 말을 했는데, 내가 그걸 거짓말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아마 그 이후로 되게 많아가지고, 있었고, 항상 인사받으면 잘 안 받아주고 그런 게 있어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다시 요한복음 읽으면서 예배 말씀 들리고 그런 거서 이제 가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이 생각했던 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케이트 같은 거를 배우고 싶거나 하면은 김연아 같은 선수가 하는 걸 보면서 막 스케이트를 배우는 거지, 동네에서 애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아이 저게 뭐야 이러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어차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도 사람인데, 물론 당장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그렇긴 하지만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도 사람인데 그 사람들 보고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가는 사람들 많이 보겠는데, 그건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차피 예수님 만나려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해는 하면서도 좀 미는 마음이 있지만 이해는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 해나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2005년, 6년, 7년, 8년, 9년 그러다가 이제 영어로도 가르치면서도 많이 그랬었고, 그때 이제 영어를 제가 6개월 공부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건 영어를 마스터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내가 오늘 조금 가르칠 걸 외워하거나 답을 박아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거 하면 또 길어지는데 시간이 되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영어를 인터넷에 무료로 알려준다고 광고를 냈어요. 왜냐면 이제 그것도 시스템 부분인데, 혼자 영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어를 가르치려면 내가 오늘 가르칠 거를 공부해야 되니까는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광고를 낸 거였거든요. 다만 그때 이제 학력 위주로 막 문제된 분들 많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광고를 분명하게 냈거든요. 영어 왕초보입니다. 영어 6개월 정도 공부했는데 영어를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꼭 왕초보만 연락을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연락이 종종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상담을 하려고 이제 영어 과외를 하려고 오는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영어를 잘하세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난 영어 왕초보라고 왜 저건데 왜 그러지 생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은 무료만 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료만 보고 당연히 영어를 가르쳐 준다니까는 외국에서 해왔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만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영어도 못하는 게 무슨 영어를 가르쳐 이러고, 저는 아이 전화인데 왜 안 보고 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근데 10명 정도를 만나면 이제 한 5명 정도 욕을 하더라도 1명 정도 착한 분이 이제 이제 영어를 들어주거든요. 그럼 이제 수업을 하면은 그분이 다음 주에 와요 안 와요? 다음은 안 온단 말이에요, 어설프니까. 근데 안 오더라도 저는 또 10명 정도를 만나서 5명을 욕을 먹고 1명을 가르치면은 전 2번 가르친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걸 계속 해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다 잃었었고 다시 사는 거니까는 뭐 그냥 배우면 배우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그냥 사람 만나는 게 감사하고 신기한 걸 아니까는. 그래서 10번 가르친 경험이 쌓이고 나니까는 요걸 통해서 이제는 조금 더 해도 되겠다 해서, 저도 저한테 더 동기부여도 하고 시스템도 더 책임감도 줄 거면서 시간당 10,000원을 받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당연히 더 노력은 해갖고 더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20,000원 받고 가르치고 40,000원,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학생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고 커진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되게 힘들었던 게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이제 학력 영어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연수를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당연히 가르칠 때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하고 자신이 없는 게 있었거든요. 자격지심 같은 게.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교회를 가면은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응원을 해준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긴 해요. 안 믿어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걔 무슨 학교를 다니던 애도 아니고 혼자서 막 삐질삐질 아파있던 애가 갑자기 영어를 가르친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전도사님들도 안 믿겨지고 친구들도 안 믿겨지고 친구들이 그때 저는 분당 쪽 교회를 가가지고 애들이 그 연수 갔다 온 애들이 되게 많아요. 막 외국 유학 갔다 온 애들 많고 그러니까는 웃기는 거예요. 본인들도 영어를 잘하는데도 영어를 안 가르치는데 이상한 애가 영어를 가르친다 그러니까는 애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이 없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약간 이렇게 농담도 건네고 야 사기꾼 선생님 잘 돼가 막 이런 얘기를 던지는데 그게 막 가슴에 팍팍팍 박히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나랑 비슷한 애들이면 상관없겠는데 이 친구들은 지역 특성상 뭐 벌써 차를 각 끌고 다니고 유학을 갔다 오고 부모님이 돈 보내줘가지고 막 이런 애들이고 막 얼굴 번지르라고 막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사기꾼 선생님 영어 잘 돼가 이러니까 하니까는 뭐 이렇게 저는 막 성격이 막 밝은 성격도 아니까는 뭐 마주치지 말 대꾸도 못하면서 그 박히면서 막 너무 기분이 나쁘고 막 전도사님도 지나가면 자꾸 막 그런 소리 하시고 막 전도사님은 대놓고는 뭐라고는 안 하는데 이게 표정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냥 계속 잘 되지 막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막 되게 불편한 거예요 막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면서 저는 계속 해나갔고, 나중에는 이제 저는 거짓말하고 아니고 계속 노력을 해나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어 학습법 책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어가 는다, 이런 것들을. 그런 거 막 300억 원 읽은 거고, 원서를 200개월 읽은 거고, 그 상태에서 계속 기부를 하면서 계속 도전을 하고 나가니까 이제 학생이 몇십 명이 되고, 100명 넘어가고, 막 수입이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 넘어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그 교회를 안 나갔어요. 이제 다른 교회를 가고. 왜냐면 그 교회를 가면은 옛날의 시각으로 저를 계속 보더라고요. 저는 계속 바뀌고 있고, 계속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영어도 엄청나게 늘었는데, 옛날 그 못난이 시각으로 저를 보니까는 불편해서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거꾸로 됐는데, 저는 한 주 지나면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라 되게 멋있는 분을 많이 만나고 책을 통해서도 많이 만나서 생각이 팍팍팍 자라는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 지나서 가면은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지내냐 보면은 시험 보느라 바빴어요. 뭐 그냥 바빠요. 직장인들 만나면은 아유 돈 버느라 힘버서 죽고 맨날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한 주 내내 한 달을 1년이 지나도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고 같은 고민만 하더라고요. 항상 돈 때문에 고민하고 근데 꿈을 못 찾아서 고민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게 하고 있고 행동하면 되는데 행동을 하라고 기도만 하고 있거나 기도도 안 하고 있거나 근데 제가 책을 보고 성경 보고 하면은 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더 테레사 선생님도 되게 뭐 산 신앙인이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런 분도 말씀하기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겠지만은 1000번 기도하는 거다 한 번 작은 행동을 하라고 그런 말씀하셨던 게 되게 전 책 보면서 와닿았거든요. 물론 이제 행동도 강조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면서 행동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제가 바뀌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당연히 안 읽고 예배만 한다든지 예배는 그 시간에 그냥 앉아있던지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009년 10년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이미 학원 해서 좀 되고 독서천재 홍돌이가 막 책 많이 나가고 방송 나가고 그렇게 나가면서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방이 빵 터졌어요. 터지고 나니까는 옛날 다니던 그 분들에서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친구들이 연락을 하고 나를 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시하거나 잘 안 했던 친구들이 잘 지내줘서 연락이 하고 전도사님들이 연락이 오고 목사님 연락이 오고 이러면서 되게 기분이 불편했어요. 그 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사회에 적응하면서 그 중간 과정을 지난 교육이기도 하지만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다시 연락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그런 거 느껴보고도 싶어서 이 사람들 어떻게 대하나 가니까 인사를 되게 잘해줘요. 막 다들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저를 막 부르고 와서 막 인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저한테 상처를 많이 주셨던 그 상 안 주시고 막 이랬던 그분이 아무튼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데 지금 얘기하면서 되게 고소하긴 한데요. 전 진짜 기억이 났던 게 그 분은 제가 인사할 때 아무튼 제대로 받아줬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정말 받았던 기억이 뭐냐면 한 1년 전인가 그랬어요. 갔더니
멀리 있는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일 형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제가 저분은 분명히 저한테 인사를 제가 자격 지시를 안 받았던 저분이 아니든 둘 다일 거일 것 같은데 잘 해준 적이 없는 분인데 불러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본인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서 잘 됐냐고 학원 잘 됐냐고 책 잘 읽었다고 말하면서 다음에 오면 식사하지 얘기를 하는데 그 식사하지 얘기가 막 진짜 머리를 뚱뚱뚱 치면서 갔었거든요. 그때 저 머릿속에 들었던 게 진짜 저는 머릿속에 어라? 딱 이게 들었거든요. 그분 나한테 인사도 안 했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이제 밥을 먹자고 그러지?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복잡하긴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욕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아니고 1% 약간 이게 약간 개운함이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저도 그거 이제 사람이니까 그것도 정말 이해하고 독서봉사하면서 되게 그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힘든 섬길 수 있는 독서봉사팀이 이름이 섬김이거든요. 거기 가면서 되게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가난하고 공부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친구들 도와주려고 간 거였는데 봉사자들 데리고 가서 봉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알았는데 그 힘든 친구들한테 가고 있는데도 이왕이면 좀 이쁘고 잘생기고 좀 똘똘한 친구들을 제가 챙기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이런 게 그런 거구나. 공부 못하고 좀 뭐 코 올리고 그런 친구들 저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도우려고 갔는데도 거기서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많이 이해는 갔어요. 뭐 그런 건 있었지만은 아무튼 그랬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무시당한 거나 분노 같은 걸 노력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쨌거나 좋게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뭐 약간 미운 마음이 있지만은 뭐 잘 돌려서 했으니까는 그래서 결국 내용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 계획 세우는 법 이런 거 아까 설명드린 거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만 관두면 되겠다. 그래서 뭐 독서를 하는데 독서 같은 거나 뭐 그 돈 모으는 것도 그렇고 꼭 했던 기간이 이렇게 하면 또 자기 관리 얘기가 되는구나. 그렇구나. 네, 그럼 그 얘기하면 이상 또 자기 관리 얘기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밖에서 강의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잘 모르고 갑자기 다리가 떨린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리는 그러면 여기 성도님들이 잘 해주시고, 네, 계속 여기 아까 그거 빠뜨렸는데 그 아토피 같은 거요. 이게 불치병은 아니거든요. 난치예요, 난치. 그래서 저 나중에는 이제 그 건강관리 책들 막 100권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는데 자연치유가 사실 되게 많이 효과가 결국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녀분들이나 여기 학생분들이 있는 경우면은 성인은 조금 방법이 다르긴 한데 일단은 그냥 건강하게 감사하게 살고 음식 관리하고 이러면 많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입으로 통해가지고 완치를 한다는 한의원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제가 치료 한 달 반이라서 지금 말할 수는 없고요. 신중해야 되니까 낫게 한 6개월 뒤에 확실하게 나아지면 이제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다가 알려드릴 거니까는 관심 있는 분은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보시면 되고 뭐 독서법이랑 뭐 영어 이야기 이런 거 있으면은 제가 영어 커뮤니티는 이제 영나한이라고 영어 연수록 한국에서 한다 해서 네 그거 영어학원 이름이거든요.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카페에 오셔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꿈꾸는 행복한 부자 되기 이렇게 해서 꿈행복이라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도 오셔서 보시면은 계속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질문 남기거나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다 정의를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뭐 원래 하던 대로 산만하지만은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